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마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들으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듣지 않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작은 간증의 말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18년 전 2003년도 1월이었어요. 그때 저는 인도에서 선교사로 생활하고 있었고요. 선교지에서 한 6년을 지냈던 그런 때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사역에 별로 발전도 없어 보이고 또 심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렇게 탈진되어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인도에 갔는데 이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도에서의 모든 일이 청산되고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지는 않았는가 기도하며 심각하게 고려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저는 어떤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제가 하와이 중앙교회 이 자리에 이 교회에서 목사가 되어 있는 그런 꿈이었어요. 정말 뜻밖의 꿈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신지 모르는데 저는 이 교회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잘 알고 있지만은 제가 꿈속에 이 교회의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뜻밖의 꿈이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살던 시애틀이나 뉴저지 쪽으로 오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저는 작은 빗자루를 하나 들고서 인도식으로 몸을 숙이고 이 예배실 바닥을 제가 쓸고 있었어요. 인도에는 이제 베큐um 클리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빗자루로 하는데 저는 무릎을 꿇고 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굴은 모르지만 성도님들은 다 일어서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성도님들이 각자 가만히 그 자기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이 조금만 비켜주시면 청소를 좀 할 수 있겠는데 제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바닥에 구부린 자세 그대로 해서 머리를 들고 성도님들을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들 이러시나?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들어봤죠. 그때 성도님들은 다 이 오른쪽 유리창을 다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는 모두 다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기 바다 넘어서 우리 목사님이 오고 계신다, 그렇게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손에 빗자루를 들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내가 이 교회 목사이고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이분들은 저 딴 곳을 보면서 자기들 목사님이 오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저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보니까 새벽 4시 정도였습니다. 참 별 이상한 꿈을 내가 다 꾸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내가 그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난데없이 그 새벽에 전화가 울렸어요. 누가 이 새벽에 전화를 할까? 깜짝 놀라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와이에서 셋째 형님 강광중 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 뒤에 계시는 분이 저 형님이십니다. 셋째 형님이.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인도는 새벽이었고 하와이는 그때 낮 시간이었어요. 전화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갑자기 담임 목사님을 찾게 되었고 또 지원하시는 목사님들의 이력서를 지금 받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때는 2대 목사님이셨던 김강식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신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저는 그냥 대강 생각해 보겠다라고 대강 말을 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완전히 잠이 달아나 버렸어요. 꿈 내용과 형님의 그 전화 내용은 완전히 적중을 했죠. 그렇죠?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것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꿈을 꿀 테니까 전화를 해라, 어떻게 약속하겠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창문 너머로 다른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의 길이 아니다,
라고 저를 미리 막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곧 전화가 올 테니까 너는 이것은 그러나 하와이 중앙장로교로 내가 지금 목사로 되어서 갈 때가 아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죠. 사람들이 다른 분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때 제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던 확신은요, 아직은 내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나를 통해서 인도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더 남아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꿈으로써 잠시 흔들렸던 저의 선교사 생활이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고요, 앞으로의 그 선교 사역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한 2주 정도, 2-3주 정도 후에 그 근방에 살던 영국 선교사님 한 분, 그리고 인도 현지인 목사님 한 분과 미팅을 가졌어요. 우리 세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정식 신학교를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약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일에 저는 전념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정말 만족스럽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꿈을 꾼 지 6년이 지났어요. 2009년도에 결국 저는 이렇게 어릴 때 성장했던 모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다른 경위로 해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참 행복하게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에 많은 보람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 인도하십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탄식 가운데 올리는 그런 기도를 주님은 또한 들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완전하신 때에 완전하신 자신의 그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설사 앞이 캄캄한 그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큰 어려움에 빠진 다윗 왕에 대하여 읽어보았습니다. 생명의 그 위협을 받고 급하게 피난길을 나섰던 다윗은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참으로 다급한 기도를 올렸고요, 또 그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참 까마득한 상황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쳤을 때에 다윗 곁에는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그 형제 아비새가 얼마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함께 있어서 피난길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망명 모았던 이때라는 사람이 블레셋 군사 600명을 이끌고서 다윗과 합류를 했죠. 어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을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이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것은 이만저만 고민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히도벨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탁월한 모사였어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완벽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자, 이 말은 아히도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군사적인 조언을 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무도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지혜롭고 성공적인 전략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의 조언을 받으면서 압살롬은 자신의 세력을 급속도로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내리는 전략으로 압살롬이 장차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대항해서 도전을 해올 것을 생각하니까 다윗은 눈앞이 캄캄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치던 다윗에게 이것은 듣던 중 가장 나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런 낙심되는 상황에서 다윗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올렸어요. 아히도벨의 그 탁월한 전략이 숲으로 돌아가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곧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요, 조금 마라톤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노력하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뭐 몇 달, 어쩌면 몇 년 지나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의 참 다급한 기도가 마치 100m 경주인 것처럼 즉시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죠. 제가 인도에서 기차 여행을 하다가 받은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몇몇 분들은 제자 훈련 가운데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좀 부족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이 또한 다른 간증을 또 드리겠습니다. 인도는요, 한 200년 동안 영국의 통치함을 받으면서 그 방대한 지역이 기찻길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보통 비싼 비행기를 타기보다는 며칠씩 완행열차를 타고 먼 다른 지방에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저도 인도에서 9년을 살았지만은 이 비행기로, 인도 국내에서는 비행기로 어디를 가본 적이 없어요. 기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기차 안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합니다. 식사를 하고 하루 종일 보내고 계속 그 기차를 타고 또 잡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면 또 아침입니다. 그럼 또 아침에 또 식사를 또 이게 사 먹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밤낮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도둑을 맞을 수도 있어요.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밤중에는 이 기차가 아주 이제 덜컹덜컹 거리죠. 그 기차 소리에 파묻혀서 자다가 그만 도둑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인도 선교를 시작하면서 어느 날 혼자 기차로 먼 길을 떠났어요. 하루 반을 꼬박 가야만 이 도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도착하기 한 몇 시간을 남겨두고 어느 큰 도시에 기차가 섰어요. 그런데 제가 앉아있던 그 기차 칸에는 있던 사람들이 그냥 거의 다 내려버렸어요. 기차가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 넓은 공간에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나 혼자만 남았네. 기차가 그 다음 정거장에 섰을 때에 젊은 인도 청년 두 사람이 제가 탔던 그 기차칸에 올라타는 거예요. 조금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앉은 바로 옆자리에 와서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녀석은 기차 중앙 통로를 딱 가로막고 제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도록. 대낮이었는데도요, 대단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살벌한 분위기를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땐 저는 인도말도 못했기 때문에 영어로 그냥 말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눈짓을 하면서 제가 어깨에 메고 있는 그 가방을 계속 노려보는 거예요. 또 옆자리에 앉은 그 청년은 천으로 된 작은 자루를 하나 손에 들고 있는데 그 자루 속에 뭐 많은 게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딱 한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모양을 봐서 이거 흉기가 아닌가, 어떤 무기 같은 그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텅 빈 기차에서 나는 꼼짝없이 이제 당하게 되었구나,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는 다른 걸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같아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도 정말 다급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위기를 내가 잘 넘겨야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속으로 아주 간절하게 잠시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렇게 아직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기차가 속도를 늦추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시골 정거장에 도착을 하는데 제가 밖을 내다보니까 딱 한 가족이 거기 플랫폼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이 그 많고 많은 기차칸 중에 어쩌면 20개, 어쩌면 30칸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많은 그 기차칸 중에 마침 제가 탄 그 기차칸으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되어 보이는 근엄한 옷차림의 높은 카스트의 할아버지고 아내와 또 손자들을 데리고 기차에 올라탑니다. 그 뒤에 보니까 남자 하인도 한 사람 이렇게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아주 그래도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기차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걸어오더니 제가 있는 딱 그 자리에 와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옆에 앉아있는 청년에게 큰 소리로 뭐라고 호통을 쳤어요. 저는 그때 인도말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마 너는 왜 내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느냐,
그렇게 아마 호통을 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불량한 청년들이 쫓겨나고 제 곁에는 그 가족이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이제는 홀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마침 가는 목적지도 물어보니까 똑같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불량한 청년들이 저 멀리서 여전히 노려보고 있었지만은 저는 그 여행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절묘하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시간이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더 깊고 더 완전하시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거의 즉시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맞은편에 있는 감난산 그 정상에 도착을 했어요. 약 한 2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 사람이 도우려고 다윗을 만나러 달려왔어요.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는 다윗의 신하일 뿐만 아니라 읽어보면 또한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다윗 왕이 마음을 다하여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그 풍습을 따라서 자신이 입은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머리에는 흙을 덮어쓴 그런 원통한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합류하려는 그 친구 후세에게 다윗은 전혀 다른 지시를 내립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중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중이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왕의 중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마도 후세는 나이가 좀 많고 신체적으로도 좀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후세가 고생스럽게 자신과 동행하기보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여기서 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압살롬의 신하로 있다면 참으로 탁월한 모사 아히도벨의 전략도 무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자신의 친구 후세를 만나자 곧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자신의 그 기도한 바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후였죠. 이 두 제사장과 후세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은밀하게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이것은 다윗에게 크나큰 이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앞이 참 깜깜한 그 상황에서 한 가닥 드디어 희망의 빗줄기를 보는 듯 했을 것입니다.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바로 곧 이어서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함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후세는 압살롬에게 나아가면서 왕이여 만세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17절 말씀.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후세는 여기에 다윗의 명령대로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섬긴 것처럼 이제는 그 아들 압살롬 왕을 나는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해서 후세는 압살롬의 신하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압살롬은요, 아히도벨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하느냐라고 조언을 물어봅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 말씀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은 정말 탁월한 책사였습니다. 백성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환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면 다윗이 분하게 여길 것이고, 이것으로 압살롬을 따르던 백성들은 더 사기가 높아져서 야,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다, 그렇게 하고 더 압살롬의 그 지도력을 믿고 따를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전에 다윗은 왕궁의 이 옥상을 거닐다가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발견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아들 압살롬은 이 똑같은 옥상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 10명과 동침하는 정말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요,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다, 죄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죄는 더더욱 흉악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남겨둔 후궁들에게 압살롬이 이런 짓을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너의 원수가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라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의 그 지은 죄의 보응을 이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권력에 미쳐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자신의 그 탁월한 두뇌로 철저하게 타락되고 비신앙적인 그런 제안을 압살롬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마찬가지로 압살롬과 아히도벨, 이 두 사람도 잠시 후에는 각자의 죄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결실을 했는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다윗은 가장 암담한 그 현실을 직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달라라고 기도를 했죠. 이제 이 기도가 결실을 맺을 차례였습니다.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과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아히도벨은 탁월한 전략을 여기서 내세우고 있어요. 바로 오늘 끝장을 보아야 한다, 그 이야기죠. 다윗 왕은 지금 낙신되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기는 지금 떨어졌는데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지금 공격을 해야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에게 제안을 해요. 그리고 압살롬은 성에 남아있고 만일에 나에게 군사들 12,000명을 맡겨주면 내가 가서 다윗을 기습하고 공격해서 다윗 한 사람만 딱 죽이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항복하고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압살롬과 신하들은 모두 이 아히도벨의 계책이 옳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압살롬은 바로 이때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상황에서 후세는 어떻게 조언을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해진 겁니다. 그냥 아히도벨의 말을 따라가도 되는 건데 이 후세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압살롬은 후세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비밀스럽게 숨겨둔 신하답게 후세는 참 능숙하게 압살롬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번 이 한 번만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윗 왕은 큰 영웅이고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은 전쟁에 익숙한 용사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달려들었다가는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후세는 12,000명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든 군사들을, 그 수십만의 그 군사들을 다 모아서 일제히 전투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압살롬이 이 막강한 군대를 친히 이끌고 나가서 아히도벨이 아니라 압살롬이 직접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다윗 왕과 그 모든 군사들을 공격해서 한꺼번에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히도벨이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의견이었죠.
후세는 은근히 여기 보면 압살롬의 자존감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그 큰 군대를 지휘해서 큰 승리를 거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후세는 시간을 두고 막강 군대를 일으켜서 나중에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세는 지금 다윗에게 피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제시한 후에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누구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다윗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거죠. 빨리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에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독과 아비아달은 아들 하나씩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후세의 말 그대로 그날 밤에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강 건너편으로 피신을 해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편 압살롬과 신하들은요, 아히도벨보다는 이번에 이 후세의 전략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게 돼요. 이것은 다윗을 구하시고 압살롬을 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탁월한 아히도벨의 그 계략 대신에 후세의 계략이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었어요. 2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압살롬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본 아히도벨은 조용히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결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참 영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지체해서 싸우면 분명히 다윗에게는 피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자기 편에 패배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예상하면서 아히도벨은 스스로 먼저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임마누엘 닌저라는 미국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닌저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는 50불짜리 지폐로 술값을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이 발텐더 그 테이블 위에 조금 적게 되었어요. 그 발텐더가 그 돈을 이렇게 집었을 때는 그 물감이 거기서 조금 번져서 자기 손에 묻어 나오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50불은 큰 돈이었어요.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1,300불 정도 가치가 되는 금액이었어요. 술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경찰이 닌저의 집에 이제 수색을 했는데 많은 위조 지폐가 거기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닌저는요, 참 뛰어난 화가였어요. 그런데 그 기술로 돈을 위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닌저는 돈을 위조한 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닌저의 집에는 또 완성된 그림이 3개가 있었는데 경찰은 이것을 압수해서 중매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림 3개가 모두 합해서 16,000불에 팔렸어요. 이 16,000불은 요즘 돈이 아니라 물론 130년 전 돈입니다. 지금으로 돈으로 환산을 해보았더니 44만 불이에요. 44만 불. 그림 3개 44만 불. 닌저는 이렇게 탁월한 화가로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죄와 결탁하고 자신의 기술을 정말 엉뚱하고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꼭 닌저와 같았고 아히도벨도 꼭 닌저를 닮은 사람이었어요. 자신들이 이미 가진 그 위치와 그 탁월한 능력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대적하는 그 악한 길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흉악한 범죄로 다윗을 욕되게 하고 또 나라를 어지럽혔어요. 하지만 그 간악한 계획은 실패로 끝났고 결국 둘 다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참 까마득한 위기에 빠져서 도망하던 중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또 탁월한 전략으로 자신의 생명과 지위를 빼앗으려는 그 원수의 노력이 무효로 끝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즉시 응답하셔서 사람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후세를 통해서 기도의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공의롭고 적절하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도록 결국 역사를 하십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도망치던 때에 시편 3편을 기록을 했어요. 그 시편 3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힘들고 답답한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하신 뜻, 그 가운데서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나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모든 일을 잘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